어제는 사실 제가 그 음식 실험을 두 가지를 준비했었는데요. 인터넷이 갑자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다른 집에서 강의를 해야 해서 그 실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어제 하지 못했던 그 실험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불교 서적이나 다른 종교 서적은 제가 이렇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과 일반 서적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성경은 굵직한 어떤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좀 자질구레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보다 더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들, 뭐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또 화장실에 가고 난 뒤 처리는 어떻게 하라는 등, 뭐 성경에만 그런 기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입으면 두 가지 소재로 된 옷은 입지 말고 태어난 지 8일 안에 할례를 하고 심지어는 여자가 월경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정해 준 두 가지 음식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음식 중에 창세기 1장 29절은 뭐예요? 범죄 전 음식.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8절은 범죄 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입니다. 이 음식은요, 치료제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가 있었으니까 이 땅에도 독이라는 게 있어요. 독소죠, 독소. 그래서 이 독소를 처리할 수 있는 식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9절 음식은 독소가 없어요. 이거를 먹으면 범죄 전의 음식이니까 죄가 생기기도 전에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 이 범죄 후에 이 음식은 야채들, 밭에 나오는 채소들. 이제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얼브, 예, 얼브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풀, 채소, 그리고 이 범죄 전의 음식은 안에 모든 거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씨. 그런데 이 범죄 후의 음식에는 야채나 이런 거는 안에 씨가 없어요. 바깥에 있어요, 씨가. 안에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그 음식 어저께 그렇게 복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밭의 채소는 치료제로서 범죄 후의 음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피라미드식, 영양학 공식, 누트리션 이 뉴트리션을 우리 머리에서 얼마큼 지우라고요? 100%다 비워놓고 그 자리에 뭐가 있으라고요? 음식. 음식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죠. 천국. 하늘 복음. 하늘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예, 어저께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약한 것을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천국 복음이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인체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영양만을 기억하자. 우리 영양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잖아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하는 분들은 4년 동안 식품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오늘이 이제 영양학이 마지막인데 두 가지 영양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도표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기억하면 너무너무 영양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영양을 기억하냐면요. 타른 영양, 태우는 영양. 이것만 기억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인체에 이 타는 영양에 뭐가 있냐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태우는 영양은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효소. 이게 태우는 영양입니다.
타는 영양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체를 이 자동차랑 비교를 하면 타는 영양은 기름에 속해요. 그리고 여거는 시동, 그리고 제일 밑에 운동, 도표를 그려봤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고 공기 구멍을 막으면 시동이 걸리나요? 안 걸려요. 그죠? 산소가 없어서 그래요. 산소가 바로 태우는 영양입니다. 그런데 이 타는 영양하고 태우는 영양 이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먹으면 저절로 몸 안에서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야 하듯이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움직이면서 태워집니다. 그런데 타는 영양만 있고 태우는 영양을 차단해 버리면 내 몸속에서 연소를 시켜야 하는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독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는 영양도 중요하고요. 이 태우는 영양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과일하고 채소를 먹나요? 왜 먹어요? 미네랄, 비타민, 효소 이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채소를 열에 가열하면 살아있는 미네랄은 죽고 어떻게 돼요? 이 활성화되지 않는 미네랄, 불활성 미네랄로 바뀝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는 잔뜩 넣었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을 막아버리니까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연기 매연만 막 푹푹푹푹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만 먹고 운동을 하면 내 몸속에서 신진대사가 잘 될까요? 예,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태워지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잘 안 된 것들은 태워지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노폐물이나 독소, 이게 찌꺼기로 몸에서 남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일 죽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신진대사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은 살아있는 기계예요. 기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은 죽은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질들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있는데 죽은 물질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독소, 뭐 활성산소, 여러 가지 몸을 해치는 그런 독소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음식에는 유해한 독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식과 채소에 이 코발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코발트를 살아있는 그대로 먹으면요, 간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비타민 C, B, D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가열을 하면 산화 코발트, 중금속으로 작용을 해요. 산화 코발트가 돼요. 그래가지고 중금속으로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채소 속에 칼슘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영양소 중에 칼슘이 굉장히 들어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 채소를 가열을 하면 이 칼슘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CaO 이렇게 구성이 바뀝니다. CaO는 시멘트 가루 성분 중 하나예요. 삶은 야채를 그동안 많이 먹었더니 평생 동안 먹었더니 내 몸에서 칼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석회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지고 구멍이 생기고 관절이 약해지고 평생 그렇게 먹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잠깐 발효식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음식물은 영양의 원료 상태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영양의 원료 상태.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질은 몸에서 바로 사용되지 않고 그것들은 먼저 분해, 정제,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분해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소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화 효소의 작용이 발효와 너무 닮아가지고 발효 효소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발효는 소화 효소와 달라서 영양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반대로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그래서 박테리아는 음식물을 부패시켜서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 효소는 한 종류의 음식에만 작용을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에 적용하는 효소는 단백질이나 염분이나 지방에 작용하지 않고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각 과정은 다른 효소를 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펩신, 이 펩신이 단백질을 펩톤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펩톤을 아미노산으로 바꾸는 효소들은 단백질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용이 안 돼요. 효소가 작용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부르고요. 전부는 프티알렌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효소를 자물통이라고 한다면 기질은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그 자물통에 꼭 맞지 않으면 반응이 일어날까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를 바탕으로 한 끼에 먹은 서로 다른 종류의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즉 우유와 계란을 같이 먹었을 때, 빵과 밥을 함께 먹었을 때, 생선과 닭고기를 함께 먹었을 때, 밀가루와 우유를 함께 먹을 경우 소화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좀 복잡하죠? 저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요.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영상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소화하는 과정들이 조금 아주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소화작용. 여러 소화작용들 중 섭취, 소화, 흡수, 배출과 관련된 소화작용을 이해합니다. 음식은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섭취라고 합니다. 음식은 씹는 운동을 통해 작게 부서지고 침과 섞여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꿈틀 운동을 통해 식도로 들어가고 위라는 근육질 주머니에 도달합니다. 위에는 몇 가지 효소와 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근육질벽은 음식을 뒤섞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음식물 덩어리를 미즙이라고 하는 덩어리로 분해합니다. 미즙은 십이지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자, 쓸개, 그리고 간은 보조적인 소화기관들입니다. 간은 쓸개즙을 생성하고 쓸개는 이를 분비하며 이자는 이자액을 분비합니다. 이 소화액들은 담출관을 통해 십이지장으로 유입됩니다. 쓸개즙은 지방 분자에 작용하고 이자액은 음식 분자에 작용해 더 단순한 입자로 분해합니다. 이후 소화된 음식 입자는 소장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단면을 보면 소장의 내부 표면에 있는 수많은 융토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된 단순한 음식 입자들은 유용한 분자들, 노폐물과 약간의 물 분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모를 확대해 보면 혈관과 암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유용한 분자들은 혈관과 암죽관으로 흡수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흡수되지 않고 남은 노폐물과 물 분자들은 좀 더 이동합니다. 이 분자들은 소장을 지나 결국 대장의 상행결장에 도달합니다. 여기에서 분자들은 회행결장을 통과해 하행결장으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물 분자들은 결장의 벽에서 흡수되며 노폐물들은 직장이라고 하는 대장의 맨 아랫부분에 모인 후 배출됩니다. 이렇게 소화 과정이 완료됩니다. 이번 주제를 요약하면 섭취된 복잡한 음식들은 위의 효소와 반응하여 더 단순한 음식 분자로 분해됩니다. 이후 12지장의 효소들이 이 분자들을 더 단순한 분자들로 분해하고 소장의 융털에서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자들은 결국 몸의 여러 부분으로 운반되어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 물 분자들은 대장으로 이동하여 대장의 벽에서 물 분자들은 흡수되고 나머지 음식들은 직장에서 모여 배출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입으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 소화 단계를 이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다 봤어요. 배변이 나오는 절차까지. 결국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화 과정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피를 만들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스가 차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조화된 합식법, 합식이 좀, 배합이 좀 잘못되면 좋은 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순에 맞아야 하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백질이랑 어떤 것이 섞여서 잘못된 그런 소화가 되면 피가 불결해져요. 위를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위는 밥통이에요, 밥통. 밥이랑 몇 가지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위를 말하자면 밥통을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다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된 합식법, 식순에 맞아야 좋은 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소화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정해져 있고요. 지방, 탄수화물 다 달라요, 시간이. 과일은 1시간에 소화가 다 맞춰지지만 탄수화물은 4시간, 지방은 5시간, 단백질은 4시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는 소화 효소도 다르고요. 소화 영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화가 각각 다르고 소화하는 그런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과일, 단과일을 같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오죠. 소화장애가 온다는 것은 뭐예요? 불결한 피가 만들어지고 좋지 않는 나쁜 피, 오염된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보면 다 음식 배합이랑 관련돼 있어요. 좋은 피를 만들려면 좋은 피의 원료는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의 배합이 잘못되면 좋은 피를 못 만들어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식의 배합이 잘못되면 먼저 발효가 일어나요. 그리고 피가 아주 불결해지고요. 피가 불결해지면 두뇌가 혼탁하죠. 그리고 위장에 또 손상을 끼칩니다. 그리고 한 끼에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되면 발효를 하게 됩니다.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고요. 간식을 자주 먹어도, 한 번 먹어도 역시 좋은 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늘 똑같은 음식을 또 오늘, 내일 그렇게 먹지 말고 항상 매 끼마다 혹은 하루하루마다 다른 식사, 다른 종류의 식사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싶은데 마음에서 머리에서 싸워요. 하나님만 계셨을 때는, 창조주만 계셨을 때는 사랑, 평화, 용서, 희망 모든 게 하나였어요. 하나. 하나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하나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런데
범죄가 있어가지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또 다른 가짜 신이, 가짜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는 싸움도 이 두 가지 싸움에 다 휘말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안 먹고 싶은데 내 마음은, 내 입은 그렇게 먹어져요. 사랑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무관심이라는 게 두 가지가 생겼어요. 평화 대신 전쟁이 생겼고, 창조 대신 가짜 하나님이 생겼고, 용서 대신 미움이 생겼고요. 희망 대신 절망, 좋은 음식 대신 나쁜 음식, 생명 대신 죽음, 축복 대신 저주, 불행, 선 대신 악.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전부 다 그 밸런스를 깨요. 하나님만 계신다면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음식도 이렇게 두 가지 이원론적인 사상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식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이 계획한 거예요. 사단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공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범죄 전에 있었던 이 계명과 가정제도를 파괴를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도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의 건강도 이렇게 인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먹거리를 세상적인 먹거리로 유행에 따르는 먹거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학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요법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단은 사람을 어떤 차원으로 떨어뜨리냐면요. 흙의 원소. 그러니까 내도 없고, 영도 없고, 그냥 흙의 원소, 저 차원으로, 물질의 차원으로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놔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죠. 근데 세포가 있고, 뇌가 있고,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볼까요? 예, 원소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포도 있어요. 뇌도 있고. 근데 영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식물은 원소가 있고 세포도 있는데 뇌는 없고 뭐 당연히 이건 없죠. 나무는 원소가 흙이죠. 그런데 이 원소, 이 흙은 세포도 없고 뇌도 없고 영도 없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사람을 1차원 세계가 아닌 물질의 차원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뭘로요? 음식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영의 차원으로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를 물질의 차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차원이 물질이라면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물질을 뽑아낼 수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이 12갤론, 이거는 옛날 가격이라 좀 올랐을 거예요. 사람을 물질을 뽑아내면 비누, 지방질 비누 7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연필 12개가 만들어지고요. 일불이고요. 성냥, 철분 못 1개가 만들어지고요. 석회가 만들어지고 유황, 설탕 1그릇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물질이라면 사단은 사람의 영의 차원을 어떻게 떨어뜨린다고요? 완전히 물질의 차원으로 떨어뜨려놔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도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홍수가 세상이 물로 심판으로 멸망했잖아요. 전체 가격을 따져보니까 7, 8불 정도 나오네요. 사람의 몸에서. 자, 우리가 이런 존재라면 얼마나 슬퍼요. 위대한 존재.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이 사단은 이렇게 저차원으로 우리를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전두엽을 장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영적인 백성들이었는데 물질의 차원으로 사단이 떨어뜨려가지고 흙의 수준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개미가 날아다니는 파리라든지 기어다니는 지네를 볼 수 없듯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땅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차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을 음식으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육체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질병 위험 요인이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은 별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작아요. 유전적인 요인 걱정하지 마세요. 뭐 미국의 유명인은 유방암이라는 유전이 있다고 해서 유방암도 걸리기도 전에 유방 절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이 유전적인 요인은 5%, 그리고 그 유전적인 그런 환경을 따르지 않으면 유전적인 요소도 없어집니다. 환경적인 요인, 환경에 의해서 질병이 만들어진 거는 25%,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얻어지는 질병은 30%입니다. 그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습관, 네, 음식입니다. 음식은 너무 중요해요. 음식이 피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 그죠? 우리의 모든 것들, 왜냐하면 피가 움직이잖아요. 간이나 폐나 콩팥이나 이런 모든 장기들은 자기 제자리에 있어요. 돌아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전신의 몸을 돌아다니는 거는 피예요. 피가 영양도 싣고 산소도 싣고 다 실어가지만 또 독소도 실어요. 그 독소가 두뇌로 갔을 때 우리 전두엽이 흐리멍텅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 피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으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는 것은 35%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질병을 만드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이 창세기 1장 음식이라면 이 세상에 만든 음식, 사단이 만드는 음식입니다. 이 정제 가공식품 때문에 이렇게 질병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이런 정제 가공식품이 없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피를 제거한 그런 고기들, 정결한 고기들이 허용이 됐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의 제일 끝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이 세상 음식을 너무 많이 접하게 돼요. 어떤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정제 가공식품은 섬유질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라서요. 죽은 음식이라서. 영양소가 농축돼 있어요. 단백질도 농축돼 있고요. 탄수화물도 농축돼 있어요. 떡, 케이크, 전부 다 농축돼 있죠. 이 농축된 영양은 더 몸에서 췌장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정제 가공 음식은요. 그리고 혈당 치수가 아주 급상승으로 올라가고요.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체지방 합성 증가가 높아집니다. 비만증이 생기고 결국은 각종 퇴행성 질환으로 가는 거죠. 이 가공식품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식용유,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화학물질을 첨가합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으면 가공식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정제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화학물질들이 우리 체조직을 손상시키고요. 따라서 각종 괴질이 생기고, 그리고 인슐린의 분비 촉진으로 저혈당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저혈당은 신경을 과민하게 하고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먹어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신경 과민이 오면 정신장애가 생기고 정상적인 그런 판단을 못 합니다. 너무 과하게 판단하고,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판단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예민하고 좀 신경질적이고, 정신병이 꼭 정신장애만 있어서 정신병이 아니라 판단을 잘못하고 너무나 과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감정적으로 그걸 생각하는 것은 다 정신장애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섭식을
통해서 이제 비만증이 생기고 결국 비만증으로 인해서 각종 퇴행성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이 당연히 불균형하죠. 영양이 불균형하면 또 신경장애, 또 영양장애가 일어나고 따라서 이렇게 면역 기능이 이상을 일으키고요. 대사장애가 일어나고 결국은 우울증, 불면증,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항상성도 깨져서 염증성 질환의 몸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고통이고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고기가 등장하네요. 좀 맛있어 보이죠? 저도 고기를 옛날에 고기 중에서 닭고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닭다리요. 예, 저는 몸통은 안 좋아하는데 닭다리나 닭목, 이거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고기를 오래 안 먹어서 그런지 이 고기 냄새가 옛날에는 맡으면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고기 냄새를 맡으면 좀 역겨워요. 이렇게 토할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제 몸이 고기를 먹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보면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증가된다. 먼저 앞번에는 가공식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육식입니다.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확률이 2배가 아니고 10배예요, 10배. 10배면 굉장히 높아요. 동물들이 병들어 있어요. 그죠?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근데 그들의 고기는 참 좋은 말이에요. 동물들이 죽은 고기니까 동물들의 시체를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심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육체 덩어리거든요. 고기 덩어리예요. 사람도 고기 덩어리고 짐승도 육체 고기 덩어리예요. 내 고기 덩어리가 다른 고기 덩어리하고 내 고기 덩어리가 섞어지면 그 고기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 고기가 걸리게 되는 질병을 사람이 걸려요. 고기는 맛있어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에 다른 육체가 내 유전자에 결합이 돼서 소고기를 먹었다. 그럼 소고기의 유전자가 내 육체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소가 걸리는 병을 제가 걸릴 수 있어요. 닭고기를 먹는다. 닭고기가 걸릴 수 있는 병을 제가 걸릴 수 있어요. 어떤 고기든지 어떤 거든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으면 왜 많은 질병이 있겠어요? 너무나 많이 나쁜 것들을 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몸에서 그게 결합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도 계란까지 먹지 말아야 돼요. 계란을 먹으면 감기가 더 늦게 나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프면 이 다른 육체 고기 덩어리를 내 육체와 섞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잘 안 낫습니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서 나오는 기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많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뽑으면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래요.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아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 동물들도 감정이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예, 하는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요. 느낌이 필링이 있습니다. 영이 없지 나머지는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감정 느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동물들을 우리가 잡아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대적인 빈곤, 그러죠? 육식을 함으로 인해서 곡식들이 이 사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기아로 해서 죽어요. 동물들을 사료를 많이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 육식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생태계는 물론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적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 숨겨진 복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 셋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인간 중심의 삶은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 셋의 후손들은 전원 생활을 했고요. 인간 중심의 삶,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업적을 나타내고 도시 생활은 인간의 업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은 채식 식사를 했고요. 밭의 음식을 먹었고요. 가인의 후손들은 육식 식사를 가공식품들을 먹었습니다.
품성 개발을 위해서 전원 생활을 했고요. 경쟁심, 도시에 살게 되면 경쟁하고 돈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창세기 4장, 5장에 숨겨진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은 가정제도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 생활은 가정제도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보고, 듣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많이 도시에서 보게 됩니다. 건강제도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세세 후손들, 하나님의 후손들은 건강제도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을 위해서는 어떠한 법들을 지켜야 할까요? 과식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5시간의 식사 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는 것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식사 사이에는 절대 한 조각의 과일도 입술을 통과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 2끼 식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과일과 채소는 같이 먹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고요. 음식의 온도를 적당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녁에 너무 늦은 식사는 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꿈을 꾸는데 아주 무서운 꿈도 꾸고, 본인은 자고 있지만 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천천히 먹고 또 철저하게 씻고 저녁은 먹고 싶으면 뭐 과일식으로 간단히 끝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많은 질병들은 독소로부터 온대요. 그런데 이 독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신진대사를 하지 못하면 아까 타는 영양, 태우는 영양, 이 밸런스가 깨지면 다 독소가 돼요. 네, 그것들을 칼로리로 계산하죠, 현대는. 이 많은 질병들은 독소, 이 독소가 음식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외부의 어떤 오염 물질에서도 오지만 많은 독소는 음식에서 와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죠.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몇 명의 명의를 갖고 태어난다고요? 100명이에요. 그러면 못 나을 병이 없어요. 이미 내 몸 안에 100명의 명의,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의들을 다 없애는 거죠, 다.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먹고, 이 요법 저 요법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이 스스로 내 몸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기능들을 다 하나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내 몸 안에 100명의 명의를 갖고 있으니까 이 명의만 잘 지켜준다면, 잘 간직한다면 병은 없어지겠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실험을 보이기 전에 앞으로 제가 이제 영양 강의는 여기서 끝나지만 요리를 대부분 제가 맡았어요. 근데 요리를 제가 어떤 요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냐면 채소별 요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 시간이라고 해서 이 요리 저 요리 해서 다 끝나고 나면 그 요리가 별로 기억에도 안 남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 요리다 그러면 양배추 요리 몇 가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무 요리다 그러면 무 요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쉽게 채소별 요리를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곡식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지, 밥은 밥만 가지고, 종류를 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하겠습니다. 단백질 요리, 그 다음에 지방 요리, 생채 요리. 생채 요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채 요리는 생채 요리만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열한 요리, 조리된 요리는 또 조리된 요리가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칠고 이런 야채들은 조리를 해야 됩니다. 조리를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가열하면 안 되고요. 이 조리 요리는 확실하게 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리는 그 요리대로 제가 나눌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드는 그 밀크 종류들, 그리고 건강 디저트. 우리가 디저트는 가끔씩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는 몸에도 해롭지 않으니까 디저트는 디저트대로만 제가 요리를 준비하고 건강한 빵 요리, 빵 종류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시간이 제가 가능한 그 시간에 다 하겠다는 거지 이게 다 해질지 안 해질지는 모르겠어요. 두부 요리, 두부로 된 요리들만 한다는 거죠. 생식 요리.
그 다음에 고기를 대체하는 요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밀고기 그러면 저는 글루텐으로 만드는 밀고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글루텐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콩으로 만든 요리라든지 고기 대체 요리라든지 두부로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곡식으로 만든 고기 요리, 대체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양념장 가루들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요리들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주제별로 이렇게 배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고 본인의 가정에도 건강한 식탁이 차려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제가 음식 실험을 좀 할 거예요. 그 음식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유리컵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혈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속의 액체는 여러분들의 피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맛있으라고 입에 테스트하라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음식을 먹잖아요. 이 음식들은 목적이 좋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혈관이고요. 이 액체가 이제 여러분들의 피예요. 그러면 제가 한쪽은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음식들을 먹어요. 예, 이 속에는 이제 영양의 물질이 액체 그대로 들어있죠. 고구마도 이제 먹었습니다. 예, 사과도 먹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자, 사과도 먹습니다. 오이도 좀 먹을까요? 이거는 이제 실험이니까 원래 과일과 야채는 안 먹잖아요. 근데 이건 실험이니까 레몬도 좀 먹었어요. 그리고 오렌지도 좀 먹을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만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가열된 이게 이제 감자를 쪘어요. 뭐 찐 감자는 먹어야죠. 그런데 일단 가열을 하게 되면 생채가 아니라서 소화할 때 약간의 독소가 생채보다는 더 많이 생깁니다. 감자도 먹었어요. 이쪽은. 좀 세상 음식, 가공 음식을 좀 먹은 거죠. 그리고 이 빵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무는 하나님의 음식이니까 이쪽에 들어가겠죠. 흰밀가루로 만든 또띠라라고 하죠. 이것도 먹었어요. 어차피 또띠라로 이렇게 빵을 만들면 같이 먹잖아요. 자, 라면도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피가 어떻게 일반 음식 먹는 거하고 이렇게 가공 음식,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었을 때 피가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조금 있으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가공 음식이잖아요. 점점 이 피가 둔탁해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피가 이렇게 둔탁해지고 이쪽은 어때요? 피가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요. 음식이 피를 바꾸나요? 바꿉니다. 피의 성질은 마음이 바꾸고요. 음식이 피를 바꿉니다. 건강한 피, 나쁜 피, 오염된 피, 폐혈증도 피가 만들어요. 모든 질병은 다 피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피가 차이가 나나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은 점점 피가 맑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사람이 만든 이런 가공 음식은 피가 이렇게 점점 색깔이 퉁탁해지고 검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테네시에 있는 박순옥 집사님이 계시는 엘린 동산에 갑니다. 그분이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하나 딱 댔는데 손에서 피가 이렇게 나는데 보니까 피가 너무 맑아요. 깨끗해. 너무너무 깨끗하고 빨개서 징그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이렇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가 나니까 얼음찜질을 하더라고요. 박선웅 집사님이. 근데 얼음찜질을 하니까 혈관을 아마 잘랐는지 피가 이렇게 푹 이렇게 나와요. 손가락에. 근데 그 피들이 얼마나 맑은지요. 그분이 식사를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건강하게 드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곳에 오면 이렇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음식을 먹었더니 피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음식은 이렇게 화학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색깔이 다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 음식하고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자, 그런데 피를 깨끗하게 하려면 레몬을 자주 먹잖아요. 그 레몬은
유일하게 석회석을 제거하는 것이 레몬입니다. 레몬이에요. 레스토랑에서 혹은 가끔 가다가 이런 정크푸드를 먹었다, 좀 안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레몬을 그날 아침에 반드시 3개 정도는 드셔야 좀 피가 그 전에 먹었던 더러운 피가 다시 깨끗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피를 만드니까 이 음식에 따라서 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을 먹어주면 제가 이거 레몬을 2개를 짰어요. 2개. 여기다가 이제 레몬을 부어볼게요. 그러면 피가 더 맑아집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 먹어서 병들어서 죽게 안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음식 개혁을 하고, 내가 잘못 먹었구나. 내가 왜 병들었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치료하셔요. 비록 평생 내가 이렇게 먹었지만 오늘 내가 나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더러운 피를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또 생활 습관을 고치고 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그 법칙대로 먹어주면 이렇게 피가 깨끗하게 이제 다시 될 거예요, 피가. 자, 여기 이제 점점 하얗게 깨끗해지고 있어요. 그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레몬, 혈관 청소제예요. 레몬을 매일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3개씩, 혹시 속이 안 좋은 사람은 따뜻한 물에 타서 아프면 제가 레몬을 꼭 챙겨 먹어요. 이렇게 더러웠던 피도 점점 이 레몬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은 평생 내가 잘못된 음식을 먹고 좋지 않는 그런 피를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피까지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잘못 살았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그게 없어요. 평생 그렇게 했어도 오늘 내가 나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레몬 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기 식초가 있어요. 식초. 사람들이 식초가 좋다고 해서 식초를 마셔요. 제가 식초를 부어볼게요. 물이 깨끗해지나 한번 볼까요? 여기다 부어도 식초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대로 더러운 피가 돼요. 그런데 레몬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레몬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더 깨끗해집니다. 네, 더 점점 이렇게 밝아지고 있어요. 깨끗해졌죠. 여기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피를 오염되게도 하기도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독소가 많이 없고, 설령 몸에 독소가 있어도 이렇게 활성산소까지 다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물질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전등 하나가 있는데 우리 몸이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파장이 다 있어요. 파장이.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파장에 의해서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을 이렇게 찍을 때 청진기를 심장에 대는 게 아니라 심전도를 찍잖아요.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청진기를 대는 게 아니라 뇌파를 찍어서 뇌의 문제를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뼈에 문제가 있으면 뼈를 청진기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라 근전도 뇌파를 가지고 다 어떤 파장, 우리 몸에 흐르는 그 전기를 가지고 질병을 알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잘 먹으면 전기가 잘 통해요, 우리 몸에. 이제 사과거든요. 사과를 제가 찔러 볼게요. 불이 들어와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여기에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잘 들어와요. 살아있는 음식은 이렇게 다 전기가 들어와요. 오이인데, 네, 오이도 들어오네요. 더 밝아요, 사과보다. 오렌지, 오이가 굉장히 밝아요. 이 야채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이 불 밝기가. 이 속에 더 좋은 영양이 많이, 이게 유기농이거든요. 이 오렌지는 오이보다는 덜 박아요. 이 레몬을 한번 찔러볼까요? 와, 레몬 보세요. 여러분, 레몬. 이 레몬이 너무 밝아요, 너무. 굉장히 유기농이라 좋네요. 근데 야채마다 이 밝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밝기가 이렇게 밝은 것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좋아요. 많이 이렇게 검해졌잖아요. 근데 이 레몬이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뭐 고기 먹고 라면 먹고 나 레몬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가능하면 하나님의 음식을 드셔요. 혹시 나쁜 음식을 먹었다면 그 뒷날에 레몬을 먹어주면 레몬이 어제 먹었던 더러운 것들을 피를 이렇게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전, 범죄 전의 음식들, 범죄 후의 음식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범죄 전의 음식은 다 안에 씨가 있어요. 근데 이것 보세요. 이게 지금 가짜예요. 다 가짜. 다 가짜인데 바퀴벌레가 이 오렌지가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음, 이게, 이게 가짜인데 이렇게 먹었어요, 바퀴벌레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요. 얼마나 이게 진짜 같았으면 바퀴벌레가 이걸 먹었을까. 이 오렌지에 안에 씨가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습니다. 아, 씨가 들어있죠? 그러면 못 안에 봤는데. 씨가 들어있는 것들은 어떤 음식인가요? 범죄 전의 음식인가요? 후의 음식인가요? 범죄 전에 음식. 범죄 전의 음식에 다 안에 씨가 들어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사과도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창세기 6장 29절 음식이겠죠. 맛있는 이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키위는요? 키위는 씨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키위도 조그만- 씨가 들어있습니다. 조그만 그래서 거. 이 키위도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음식입니다. 하는 게 그러면 씨구나. 가지는요, 가지. 있어요. 있어요. 가지도 씨가 있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 씨 맺는 이 각기 야채, 가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과실입니다. 과실. 야채과 과일이죠. 이 고구마는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독소라고 그랬잖아요. 독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독소를 청소하게 해서 밭에 야채를 먹으라고 했는데 고구마는 안에가 씨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 후에 치료제로 주신 음식입니다. 이것도 좋은 음식이죠. 이 감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나나는 씨가 있나요? 없어요. 이 바나나는 원래는 씨가 있어요. 종자가 이제 변형이 돼서 씨가 없는 거지. 다른 바나나는 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 씨를 걸러내서 그 스폰지에다가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하면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당근은 씨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네, 당근도 안에 씨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허브과에 속한 다 밭의 채소들입니다. 뭐 배추, 무, 다 네, 씨가 없는 하나님께서 치료제로서 밭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때 주시는 이 음식, 창세기 1장 29절 음식이 우리 식탁에 언제나 절반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음식이 차지해야 되고요. 나머지 40%는 밭의 음식으로 채워줘야 해요. 그래서 이 음식과 이 음식이 우리의 좋은 피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냈는데 여러분들이 답해줘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영양학을 어렵게 어떤 성분을 얘기하고 굉장히 영양학이 복잡하긴 해요. 그런데 이런 영양학은 우리가 별로 공부를 해도 기억에 남지 않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영양학을 음식으로 풀이해서 음식에서 합식이 너무 중요하고 또 요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제가 배합 또 이렇게 음식 조리법을 실제로 영상 찍은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자리에서 제가 모든 요리를 다 할 것 같습니다. 그 요리들을 하나하나 배우셔서 여러분들 건강해지시고 어떻든 이 배움의 시간이 치료봉사 기간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고 또 식탁이 개혁이 돼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참가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